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차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세상은 끝없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비웃고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살피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다라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해요.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리고 사신을 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보내서 아합 왕에게 자신의 말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기근으로 인해서 정말 다 힘이 빠졌어요. 쇠약해졌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쇠약해진 틈을 타서 아람의 속국을 만들려고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사마리아 성. 그런데 그런 강요에 전부 다 내 거다라는 이 베나닷의 사신의 소식에 이스라엘 왕인 그 아합은 이 베나닷의 주장에 그냥 순순히 그래 맞습니다. 인정을 해버려요. 내 것이다. 베나닷 왕의 것이다.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자 베나닷이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이제는 좀 더 강해요. 내일 내가 너 눈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겠다. 처음에는 왕의 것만. 근데 두 번째는 너 신하들의 집까지 내가 다 뒤집어서 다 털어가겠다. 네가 기뻐하는 거. 더 커진 거예요. 범위가. 그러자 아합이 이제 장로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성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지니고 있는 능력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내 인생이 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주인이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주인이면.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그 외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내 생명뿐만 아니고 내가 소유한 어떤 물질들 소유 그리고 능력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겸손은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에서 겸손이 시작됩니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지 된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위, 권력, 자기의 소유, 어떤 모든 것 전부 다 교만거리가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지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성도에게는 그 소유나 능력이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사명거리예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다. 두 번째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베나다스로부터 이런 모욕적인 메시지를 받은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베나닷의 그 요구사항을 전달을 해요. 내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가 거부하지 못했다. 그러자 모든 장로와 백성이 이 아람 왕의 베나닷의 요구를 따르지 말고 거부하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합은 장로들의 말을 따라서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거절의 뜻을 밝혀요. 그런데 여기 밝힐 때도 여전히 자기를 베나닷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종 표현을 해요. 조공은 바칠 수 있지만 나라의 모든 것은 줄 수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성도는요, 세상의 공격,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세상의 강력한 힘에 쭈그러들어서 지금 아합 왕은 내 주여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세상은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위협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성도는 세상의 관점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우리를 그냥 꺼져버린 등대가 되게 하고 버려서 밟혀지는 소금이 되게 해요.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제대로 된 소금, 제대로 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 결국 그 일은 우리 신앙, 우리 영혼의 건강에 악영향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결국은.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놓치는 거, 그거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도다움에 대해서 세상의 잣대가 낮아져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조롱하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정말 비웃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성도의 가치관,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불신자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성별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예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사신들이 돌아가서 아합 왕의 말을 베나닷에게 전합니다. 못 주겠습니다. 거절의 메시지를 받은 베나닷은 분노한 거죠. 부스러진 곳조차도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사마리아를 완전히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그 말을 아합에게 다시 전하도록 합니다.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이 말이야. 전쟁 시작이야. 그런데 아합은 그 베나닷의 세 번째 전쟁 시작이라는 그 다 멸망시키겠다는 말을 듣고도
겁먹지 않습니다. 시작하지도 않은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허풍 떨지 말아라. 허풍 떨지 말아라. 또 베나닷은 그 소리를 듣고 더 진노를 한 거죠. 자신과 함께 연합한 왕들과 술을 마시다가 이 아합의 대답을 듣고 신하들에게 진영을 준비하라. 전쟁을 시작하라. 명령을 내려요. 이런 주고받는, 아합과 베나닷의 주고받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것은 성도는 거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합도 그렇고 베나닷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허세와 허풍과 거기 그것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가졌나,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빠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인생의 능력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성도인 나도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세상의 이런 풍조와 가치관을 따르게 되면 그것이 진짜 평안함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안정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바탕을 둔 그런 평안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다. 세상 것으로 나를 자랑하려고 내 스스로를 뭔가 또 자랑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 우리 자랑은요,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이 세상에 선포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평안이시여.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평안이 아니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